안녕하세요. 도움교회 우리 고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것에 참 아쉬움이 크고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걸음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 과연 이 씨앗에 어떤 열매가 열릴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열매, 이 씨앗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씨앗을 보고 어떤 열매를 맺힐지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이미 어떤 씨앗이 되라고 정의 내리고 있어요. 야, 너는 이 씨앗이야. 야, 넌 이 씨앗이 되어야 해.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해. 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이야기하고 이미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 씨앗이 자라기 전에는 열매를 알지 못해요. 이 씨앗을 심기 전에는 열매를 알 수가 없어요. 씨앗이 있는데 씨앗만 바라만 보고 있다면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처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 섭니다. 요단강, 지금 말해서 요단강이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흐르는 청계천과 같은 그런 개천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진을 치고 가나안 성 입성을 앞두고 있었어요. 성경은 오늘 하필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원래는 발목까지밖에 차지 않는 개천이었는데 이 시기에는 물이 언덕까지 차고 넘치는 굉장히 큰 실제 강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제 저기를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강이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상을 했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을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갈라주시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갈라주시겠구나. 자, 가자. 이제 하나님은 다른 옵션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홍해 때는 내가 갈라주고 니네가 건넜지? 이제는 네가 먼저 가. 그럼 내가 갈라줄게. 반대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 모습을 보고 당황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딱 들어갔을 때 물이 딱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드라마틱한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사장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발목, 허리, 가슴,
목까지 차올랐는데 물이 갈라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묻는 거죠. 너희가 그래도 나를 믿느냐? 네,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니네 믿음이 크구나, 내가 강을 확 열어주겠다면 쫙 열어줬으면 참 멋있었을 텐데, 그러면 더 드라마틱하고 임팩트 있었을 텐데, 주님은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마자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거죠. 홍해도 갈랐는데 요단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쉬운 거겠죠.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그 구원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목숨을 건 믿음을 이야기해요. 사슴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슴은 태생적으로 목젖이 너무 얇아서 목젖의 간격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꼭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동물이었어요. 만약에 물을 먹어야 하는 그 시간에 사슴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젖이 딱 달라붙어서 죽게 돼요. 그래서 사슴 사냥꾼들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슴을 사냥할 때 항상 호수나 물가 주변 숨어 있다가 사슴이 물을 마시러 올라올 때 총으로 그때 빵 쏴고 죽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슴들도 그 물가 주변에 사냥꾼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내가 목말라서 물을 마실 때 분명 나는 총에 맞아서 죽을 거라는 것을 사슴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슴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안 마시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이러한 갈급한 믿음, 생명을 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 믿음은 쉽고 행위는 어렵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믿음은 쉽고 행함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한 만큼, 아니 오히려 믿음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면 그 요단강 앞에 한 걸음을 딛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단 한 걸음만 걸어도 요단강을 갈라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을 어쩌면 실제로 믿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작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그 한 걸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이 길 아니다 라고 하면 네 주님 맞습니다 하고 멈춰서서 돌아서서 한 걸음 걸어갈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 다 내 길이 아니니 이제 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 라고 했을 때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전혀 상상치도 못했던 그 길로 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저도 믿음이 늘 무섭고 믿음이 늘 어렵고 믿음은 늘 낯섭니다. 우리는 다 홍해를 갈라달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대로 가겠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열어만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단 앞에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열어달라고만 할래? 언제까지 내가 열어주면 네가 걸어갈래? 이제는 니네가 한번 걸어가 보렴. 내가 해줄 테니까. 이제는 나 좀 믿어. 내가 해줄게. 먼저 걸어가. 그럼 열릴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홍해를 갈라달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요단강이 너희 앞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이에요. 피스티스. 이것은 믿음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순종, 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곧 순종이고 믿음은 곧 충성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발을 내딛고 충성하는 마음으로 날 덮칠 것 같은 강가에 발을 내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의 고민, 그것은 사실
알지만 할 수 없음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에게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요단강처럼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전에 하나님께서 이거 건널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왜 지금은 잠잠하지? 우리도 여러가지 고민들 앞에, 어려움들 앞에 왜 이게 안 되지? 하나님 왜 이게 안 될까요? 라는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고민들은요, 사실상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고민들 앞에, 요단강이라는 고민들 앞에 발을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것은 곧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이에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내 욕심과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고, 곧 믿음, 순종과 충성이라는 이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피스티스, 곧 믿음, 그 믿음이 행해질 수 있는 초석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 있으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가지 고민과 힘겨움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 우리 기도함으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이 시대에 여러가지 어려움과 또한 힘듦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나갔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가지 세상에 나갔을 때 요단강이 여러분들 앞에 발밑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며, 여러분들 이 시기에 더욱더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동원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여러가지 문제와 또한 걱정거리와 근심과 고민 앞에 서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학기를 준비하고 또한 새학년을 준비하고자 들떴었던 우리 친구들, 또한 고3 특별히 이들이 학업을 위하여 또한 수능을 준비하는 첫걸음, 그 첫걸음 내딛는 이 순간에 코로나의 시기로 인하여 여러가지 주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요단강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요단강 앞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